여기가 37이란 37 부품 그래가지고 사념처 사여의족 오근 오력 이게 사정근 요렇게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아래는 이제 8정도고 여기 이제 7각지예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5분을 말씀드렸는데 수행하는데 가장 뿌리가 되는 거 그게 뭐냐? 첫 번째가 5가지 뿌리인데 첫 번째 뿌리가 뭐냐? 믿음의 뿌리. 그래서 글자니까 부처님과 가르침에 대한 믿음은 뭐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승가에 대한 믿음이 왔다 갔다 해. 어떤 스님들 중에 성자가 되신 분은 일체 허물이 없겠지만은 아직 저같이 범부 중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럴 때 스님들의 허물을 보면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각자 마음을 좀 정하셔야 돼요. 스님들의 허물을 봤을 때 나는 어떻게 그거를 대할 것인가. 그래서 승가에 대한 믿음. 이게 보통 불법경 상보에 대한 믿음인데 제가 하나 더 얘기하는 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그게 저는 오히려 핵심이라고 봐요. 내가 수행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거 없거든요. 그건 남의 일 같거든. 응? 부모님 돌아가시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극락왕생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극락왕생 할 것 같지는 않죠. 자기는 극락왕생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발언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발언해요? 내가 수행해서 극락왕생하겠다. 내가 수행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거는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가능한 건데 그게 없으니까 발언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믿음의 뿌리, 두 번째는 정진의 뿌리. 정진의 뿌리는 앉아 있는 게 정진이 아니고 제가 그냥 쉽게 풀어준 게 뭐냐면 악업을 줄이고 선업을 늘리겠습니다. 악업을 계속 지으면서 불자로 깨달음으로 갈 수 없어요. 선업을 짓는데 선업을 짓는데 게으르면서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악업을 끊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악업을 줄이면서 선업을 늘려가는 그게 정진. 그래서 4가지로 정진 얘기예요. 아직 악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계속 일어나지 않게 해라. 이미 악업이 일어났으면 거기서 멈추게 해라. 선업도 아직 선업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일어나게 해라. 이미 선업을 일으켰으면은 그것을 더 키워라. 이게 4가지거든. 정진은 정진의 뿌리. 세 번째가 뭐냐면 정념인데 정념이란 말이 어려운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은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살면서 몸뚱아리 있는 곳에 마음이 없는 적이 너무 많아요. 몸은 집에 있는데 마음은 회사가 있거나, 몸은 회사가 있는데 마음은 집에 있거나, 몸은 회사에 있으면서 퇴근하고 있거나, 퇴근하기 다음에 일을 계획하고 있거나, 뭔가 마음이 싱크로율이 안 맞을수록 불만족이 많이 생기고,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능력 향상도 안 돼요. 항상 몸이 있는 곳에, 몸은 제약이 있어서 항상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몸은. 신통을 부려서 과거로 갈 수 없고 미래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항상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지멋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마음이. 과거로도 갔다, 미래로 갔다가, 이 사람한테 갔다, 저 사람한테 갔다가, 이 직장에 있다가, 필리핀에 놀러 간다 그러면 필리핀에 가 있다가 마음은 수시로 왔다. 그래서,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야지 알아차림의 힘이 입력해지지 몸은 없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뭘 알아차리겠어. 속된 말로 개뿔 알아차리는 거야. 하나도 알아차리는 거야. 그래서 아 정념은 몸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라 이 뜻이구나. 그거라고 보시고 그래서 자꾸 내 마음을 이 몸 있는 곳으로 자꾸 끌어와야 돼요. 응? 내가 법당에서 연불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몸은 연불 하려고 딱 자세를 갖추는데 마음은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응? 그때 마음도 연불할 수 있게 하는 게 정념의 힘이에요. 정념이 약하면 계속 딴 데 돌아다니게 내버려둬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선정. 이 선정은 마음이 하나의 대상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걸 선정이라 그래요. 집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자애와 하나가 돼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걸 자애경상. 마음이 아미타불과 하나가 되어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으면 연불삼매. 마음이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돼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상태. 이런 거를 체험해 봐야죠, 우리가. 응? 입으로 부르는데 머릿속으로 딴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념이 안 깨진 상태예요. 그럼 뭐냐? 몸과 마음이 분리된 상태예요. 응? 그래서 내 마음과 하나의 대상을 일치시키려고 할 때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얼마나 번뇌망상이 많은 사람인지. 그냥 이런 선정수행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불자님들 자기가 번뇌망상 많은 사람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삽니다. 응? 전혀 인지 못해요. 번뇌망상인지 조차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고요히 있어 보려고 그러니까 고요히 있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힘들까? 생각이 그렇게 많아요. 생각을 많이 안 하면 뭐 하는지 알아요? 자요. 고요함을 우리 업이 거부해요. 내가 고요해지는 것이 내 업하고 맞지 않아요. 그런 연습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고요해지려고 그러면 졸리고. 또 누가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요하려고 노력해 봐야지 자기가 얼마나 생각이 많고 잡생각이 많고 망상덩어리인지 그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 저는 망상이 많아서 선정수행, 명상수행이 안 돼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망상이 많아서 선정수행을 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많은 망상 속을 선정이 뚫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네 번째예요. 선정의 뿌리요. 다섯 번째가 뭐냐? 지혜.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만 보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운 말과 행동, 지혜로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응? 자기 위주로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슨 지혜로운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응? 자기를 내려놔야지, 그래야지 세상이 보이죠. 자기를 내려놓지 않은 사람은 자기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내려놓고, 그래 부처님도 보시야, 지혜가 뭐냐? 보시하되 보시했다는 관념이 없는 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인욕하되 인욕했다는 관념이 없다. 가리왕이 인욕보살의 몸을 갈갈이 찢어놨는데도 인욕해도 인욕했다는 관념이 없으니까 원한이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거든요. 개를 지키되 개를 지킨다는 관념이 없고, 보시하되 오늘같이 우리가 공사하되 공사했다는 관념이 없고, 인욕하되 인욕했다는 관념이 없고, 내가 무슨 선정을 닦았다 무슨 선정을 닦았다 선정 수행을 하되 선정 수행한다는 관념이 없어. 그래서 그 관념이 없는 상태, 망상이 없는 상태, 한쪽으로 보면은 선정이고 망상이 없는 상태, 이거를 움직이는 측면에서 보면 지혜예요. 안 움직이는 측면에서 보면 선정이고 움직이는 측면에서 보면 지혜라. 그러면 이게 다섯 가지 수행의 뿌리예요. 기도의 뿌리. 다시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부처님 믿지 않으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응?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기도도 안 되고 수행도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업을 줄이지 않으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선업을 짓는데 게으르면서 뭔가를 이루고 싶다 하면 그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여기에서 7가지 중에 택법이 작동하는 택법은 뭐냐? 법을 가려내는 지혜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악업과 선업이 왜 이렇게 어렵냐면 살다 보면은 이 선업을 이게 선업인지 알겠어. 근데 이 선업을 할 때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 이것이 악업인지 알겠어. 그런데 내 이익을 위해서는 이 악업 짓는 게 오히려 내 이익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자기한테 손해인 줄 알면 안 하겠죠.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거든.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그래서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데 그게 악업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한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선업과 악업, 선법과 악법을 구별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악법을 선택하지 않고 선법을 선택할 수 있는 강한 의지. 이게 목표의식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의지도 없어져요. 삶의 목표가 내가 편안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자기 이익 쪽으로 가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찰나의 이익을 쫓지 않아요. 그래서 발버릇이 이것도 중요한 거죠. 어찌됐든 이 5분에다가 택법이 굉장히 어려운, 말은 쉬운데 매 순간 살아가면서 매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일 때 지금까지 나는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궁금해 보세요. 자기한테 이로운 걸 선택해 왔어요. 자기한테 해로운 거 절대 선택 안 합니다. 근데 자기한테 이로운 거 선택한 거 중에 옳지 않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자기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악업인 줄 알면서 악업을 짓는 거예요. 선업인 줄 알면서 선업을 짓지 않고. 그게 왜?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하는 지혜로운 그 상황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5분을 기도와 수행의 중심으로 삼아라. 첫 번째가 뭐냐? 믿음의 뿌리. 따라서 해보세요. 믿음의 뿌리. 믿음의 뿌리. 두 번째는 뭐냐? 정진의 뿌리. 정진의 뿌리. 세 번째는 정념의 뿌리. 정념의 뿌리. 네 번째는 선정의 뿌리. 선정의 뿌리. 다섯 번째는 지혜의 뿌리. 지혜의 뿌리. 그래서 요 5가지를 잃지 않고 살면은 이 37 저독품 다 닦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알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